오늘 이제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 뭐 이 다인종, 다문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농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베트남, 뭐 이런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분들이 거의 뭐 이렇게 점령을 하다시피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뭐 주로 이제 이쪽보다는 주로 저쪽 그 강서 쪽이나 이 지역이 이제 주로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이라고 하는 구성 비율이 뭐 이제 그 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조선족, 그다음에 뭐 중국인, 그다음에 이제 뭐 이슬람권에서 온 그 노동자, 이런 비율이 있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 우리 민족을 뭐 보통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민족을 뭐 그냥 단일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오랜 역사 동안에 어떤 우리 민족은 뭐 물론 뭐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과거와 틀리게 이제 외국으로 이주하면서 사는 그런 생활 양식이 알게 모르게 많이 스며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살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우리가 이제 사회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물론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다른 민족, 그다음에 그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종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또 다르냐면 문화가 다르고, 또 더 큰 문제는 종교가 이제 다르죠. 종교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슬람권에서 온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종교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그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그다음에 이제 종교도 역시 다양화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사회가 거기에 이제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뭐 이렇게 문제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염두에 두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선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이방 민족이었고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이방이라고 해서 학대하거나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일단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일단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종교가 결국은 다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커요.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들과 동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들을 뭐 학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들의 종교가 서서히 우리 한국 사회에 퍼지는 경향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슬림이나 이슬람권 같은 거, 뭐 전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런 종교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그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좀 다루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교회는 결국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이 복음과 이 선교적 관점에서 다뤄야 되겠죠. 복음과 선교적 관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외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도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고 듣게 되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왜? 자기의 종교 또 자기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더 반발심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또 아무리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 변화가 굉장히 심한 사회예요. 지금 우리 현 시점으로 봐서 우리 사회는 변화가 심해요. 변화가. 이 사회 구조도 변화가 심하죠. 또 우리 사회는 또 이 남과 북이 또 갈려 있잖아요. 같은 민족이 서로 또 이렇게 이념 문제로 이렇게 서로 적대국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느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세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좀 대처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방 종교가 퍼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방 종교만 해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특히 이제 이슬람 종교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주교와 불교와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왜? 이슬람은 전통적으로 뭡니까?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카리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사회가 왜 지금 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무슬림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영역을 무력으로 또 테러라는 방식으로 그거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조용하게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무슬림이 자칫 만약에 퍼지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좁기 때문에 자칫하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잘못하면 종교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 그리고 이 종교 때문에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뭐 종교 때문에 테러가 일어난 일은 없잖아요. 아직은. 그러나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자칫하면 테러가 일어납니다. 저들이 조금만 더 세력이 커지고 조금만 더 세력이 많아지면요, 이제 그 세력 확장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저들이 자기들의 조직을 통해서 어때요? 뭔가 모르게 강하게 대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어쩌면 우리 앞 세대, 앞으로 이제 우리 자식들 세대는 어쩌면 그런 것을 볼 수도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종교 사회가 되는 것, 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막 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걸 그냥 지금 세상이니까 다 이렇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게 하나의 위기요, 물론 뭐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고 위기도 될 수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요소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뭡니까? 그런 종교들이 이 사회에 뿌리를 내려서
기독교에 큰 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교회 상태로 봐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는 어려운 시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힘들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방 종교나 그런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뿌리내리기 좋은 시기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냉철하게 순진하게 다가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인들이 자칫하면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짓 신앙으로 개종한 것처럼 행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그 종교가 자칫 사람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는, 퍼질 수 있는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냉정하게, 결국은 그들도 어쨌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종교가 분명 기독교가 아니라면 그들의 종교는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교회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과의 접촉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오히려 어때요? 영적으로 그들에게 무너질 수가 있고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한국이 지금 의외로 기독교는 자꾸 지금 약화되는 추세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기독교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강하게 일어나는 추세라면 괜찮겠는데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는 약화되는 추세예요. 약화. 여러분 그 피부로 못 느낍니까? 저는 뭐 하룻밤 지나면 기독교가 더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기독교가 약화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그 대신 다른 이방 종교는 하루만 지나면 그냥 막 북석북석 커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이방 종교와 이방 종교의 문화와 또 이방 종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교회로서는 영적으로 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다른 뭐 인종이나 다른 종교는 그렇게 그렇게 무지 경계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무슬림은 안 그래요. 무슬림은 전투적인 자세로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안 되면 뭐 폭탄을 터뜨리든 뭐 테러를 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종교가 어때요? 퍼지는 걸 그들은 원하는데 절대 신사적으로 좋게 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칼을 든 역사는 없거든요. 카톨릭이 그 짓을 했지, 천주교가 그 짓을 했지, 우리 개신교가 그런 일을 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우선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인식이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은 의외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거쳐가면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안 좋다잖아요. 여기서 그 받은 그 잘못된 차별이나 불이익 그런 것 때문에 기억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이방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어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이방 종교나 이방 종교의 풍습은 단호하게 어때요? 단호하게 딱 거리를 둬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좋게. 근데 그 섣부르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섣부르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역효과만 나고 반발심이 심하기 때문에 역시 뭡니까?
그들과의 호의적인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무작정 들이밀고 그냥 뭐 하는 것은 전혀 어때요? 효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만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앞으로 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앞으로 또 우리 사회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한편으로 뭡니까? 자칫하면은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가 그러한 그 외국인들로 인해서 어때요? 사회가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고, 또 그런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든가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경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의 세상은 이 세계 자체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시민이 되는 게 이 세계의 전략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UN 같은 그런 그 조직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전망이 뭐냐면, 앞으로는 인류가 더 이상 국경, 지금 현재 경제적 국경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국경선은 없잖아요. 왜? 인터넷을 통한 그 전산거래 뭐 이런 것들이 뭐 하룻밤에도 계속 전 세계를 돈이 돌고 돌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이제 지리적 경계선은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뭐 아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이 지리적 경계선도 없애는 게 이제 중요한 목표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지리적 경계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중국 사람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지우고 뭡니까? 앞으로는 세계 시민, 세계 시민이 세계 시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어떤 국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화된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앞으로 만드는 게 유엔이 지금 현재 구상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현재 이제 그 뭐 전 세계 이제 어떤 그 좀 이 세상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를 리드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 지도 세력들, 그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절대 음모론이 아니라는 건 이제는 드러나 있어요. 전에는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 이상하게 봤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 실제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우리 이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만 잠깐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은 뭡니까? 사실 그 천국 백성이야말로 모든 인종이나 종족을 다 초월한.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그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종족과 민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한 종족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같은 우리 동포보다는 예수님 믿는 다른 민족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신앙이네, 신앙. 그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사람과 우리 제가 이제 저도 뭐 중국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봤지만 중국 사람 했지만은 확실히 뭔가 뭘 느끼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영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너는 중국 사람이다, 너는 뭐 일본 사람입니다, 이런 경계가 없어요.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해요. 정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민족이나 종족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친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그 같은 동족이 더 오히려 거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외국 사람이 또 외국인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저들도 역시 복음을 들어야 될 생명을 건져야 될 영혼이고 저들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겨야 될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배척을 하거나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좀 더 우리나라 그 정책을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투표권도 주자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직은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해야 될 부분은 엄격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좀 느슨해지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권들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다가 학교를 많이 세우려고 하잖아요. 대학교도 막 세우려고 그러고 초등학교도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좀 반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이게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자본을 가지고 세워진 대학이 만약에 생기면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가 이슬람에 굉장히 취약하게 돼요. 문제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게 반대해야 돼요. 몇 년 전에도 그 수국법인가 그거 우리가 강하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교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불교나 천주교만 해도 참 이게 정말 참 영적으로 참 이게 심각한데 거기에다 이슬람까지 가세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땐 기독교가는 제일 피해가 큽니다. 기독교가 피해가 제일 커요. 제일 크고 제일 영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이슬람이 퍼지지 않고 또 이방 종교가 제발 좀 이제 더 이상 이방 종교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이제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자꾸 이방 종교는 커지는데 우리 기독교는 자꾸 지금 세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점점. 그 정말 큰 문제란 말이에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 닿는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나라의 교회가 제발 교회가 좀 부흥하고 교회가 왕성하게 진리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반대로 이방 종교는 제발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방 종교는 이 땅에서 제발 좀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위험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 이제 그룹 토의할 때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룹 조원들과 토의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지혜롭게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가 한번 토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자꾸 변하고 세상은 자꾸 다양하게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서 모든 이 시간과 이 세계와 상황이 계획된 줄 압니다.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갖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진리의 뜻대로 저희가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우리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이끌 수 있는 참 그런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